마태복음 7장 7절 8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기도로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라. 주님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이 밤이 여러분의 문제가 열려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기도의 믿음이 있으면 가장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이 확신, 그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우리가 기도가 인생의 답인 줄 알면서도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요즘 계속 또 첫 부분에 이 얘기를 몇 주 동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빠서요? 몸이 아파서요? 아니잖아요. 가난해서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핑계 댈 거 없어요. 내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건 한마디예요. 믿음이 없어서. 무슨 믿음?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기도 응답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타락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신앙의 첫 요소, 신앙의 요소 중에 하나가 타락했을 때 그게 기도의 타락이잖아요. 근데 신앙의 타락에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기도의 타락이에요. 기도의 타락이 무슨 뜻이에요?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는 기도가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를 무엇을 위해서 쓰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이것을 보면 내 기도가 많이 기복신앙이구나, 내 기도가 뭔가 우선순위가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자기의 뜻과 자기 욕구가 점점 더 강해진다? 라면 내 기도가 많이 타락했구나, 내 기도가 많이 세속화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점점 강화된다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극한 고통과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이런 참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이야기, 어떻게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그 반면에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잘 견디고 있어요. 잘 견디고 있지만 많이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에는 분명한데,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그냥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성도는 뭘 해야 할까요? 요나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제비에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가 그를 잡아 삼켰습니다. 물고기 뱃속이고 바다 밑창에 내려갔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요나가 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에 요나처럼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기도하는 것,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 같은 그 믿음, 그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바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주님은 편안하고 할 일 없고 걱정 없을 때 나 부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했느냐, 너희들의 인생의 문이 닫혔느냐, 그때 나를 좀 불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근데 가끔요, 참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아요. 참 상황이 꽉 막혀 있는데도 부르짖지 않아요. 저 사람은 나와서 금식을 하든 철야를 하든 때를 쓰든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해요.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날 감싸 주시는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한다고 말하지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너희가 당한 시험은 감당할 것만 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내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참아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버텨요. 이렇게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가끔가다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나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요, 이런 말 들으면 참 목사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가끔은, 정말로 가끔이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말할 때 참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그건 진짜거든요.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진짜 죽고 싶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는데도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뭔가 하면, 내 인생 위기의 때에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사실이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이 왔을 때 무엇보다도 그 사실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나를 죽인다라고 해석하면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우리는 힘들어도 참고 이기고 견뎌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찬송하며 가요. 이것이 내 인생의 끝장이고 내 인생을 파멸로 내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는 못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혹시 있습니까? 없다면 참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참 어렵다면 해석을 하십시오. 이건 무슨 의미인가? 날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대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날 망하라고 할 일은 없거든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 죽으라고 할 일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내 인생을 더 성장시키는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는 그 어려움이 한두 달, 1, 2년 이것을 넘어서 10년, 20년 아니면 평생 가는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잘 이겨내야죠. 위기는 파도와도 같습니다. 그 파도를 잘 타면 파도를 타고 즐길 수 있지만 파도에 빠지면 그 파도는 나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위기란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위기란 위대한 기도를 드릴 때다라고도 말합니다.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의 때에 위대한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깜짝 놀랄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자기 자신도 깜짝 놀랄 어마어마한 위대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위기의 때에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래, 내가 이 어려움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한번 삼아야지. 이렇게 한번 믿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탁 내놓으세요.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기도하는 만큼 자라간대요. 당신의 기도만큼 당신은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신앙 수준이에요.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신앙의 깊이예요. 우리 기도가 이만큼이면 내 신앙은 이만큼이에요. 내 기도가 이렇게 넓으면 내 신앙이 이렇게 넓은 거예요. 내 기도가 이렇게 겁쟁이고 쪼그라드는 기도를 하면 내 신앙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위대한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참된 기도란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를 바꾸어 주고 내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이 기도를 잘 못 드려요. 위대한 기도는, 참된 기도는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그 환경을 지배하고 그 환경을 뛰어넘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환경이 잦아들게 하실 겁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설교보다도 위대한 것이라고. 기도는 설교보다도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듣고 설교하는 것도 좋아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위대하나요? 하나님에 관해서 듣는 것이 더 위대한가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직접 내가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위대한가요? 그래서 기도는 설교보다 위대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무수히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읽은 이 본문,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난대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게 그렇게 가슴에 깊은 은혜로 와 닿는 사람은 기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구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 진짜 제가 찾으면 제가 구하는 것을 찾을 수 있나요? 하나님, 진짜 제가 문을 두드리면 닫힌 문이 열릴 수 있나요? 내 인생에 닫힌 문을 열을 수 있나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이 의미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내 마음속에 염려를 물리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하면 그 염려가 나를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가 내 마음에 염려를 물리칠 것이고, 염려를 하면 염려가 나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말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 맡기라는 말이에요. 맡기, 참 이게 믿음이잖아요. 어떻게 염려를 못 하나요? 안 하나요?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안 돼요? 그래,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울지 마, 울지 마. 근데 애가 하는 말이 어떻게 안 울어? 눈물이 나는데. 그래도 울지 마.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안 울어요?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그거 안 하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염려하지 않자면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기도하래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꽉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마음이 확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기도를 세 가지 단어로 정의를 하셨어요. 기도란 구하는 것이다. 기도란 찾는 것이다. 기도란 두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는 것은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여서 뭔가 이래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두드린다는 것은 더 강력한 액션이잖아요. 내가 그 문제 앞에 서서 그 문제를 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구하고 앉아서 구하기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일어나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찾아다니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집요하게 그 문제에 매달려서 이제 찾아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왜 구하라고 말합니까? 왜 찾으라고 말합니까? 왜 두드리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점진적인 것이라고 했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현재 능동형.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가 해야 능동적인 거예요. 능동적. 수동적인 건 누군가에 의해서 능동적. 현재 계속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주실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열릴 것이다. 이것은 미래 수동형이에요. 그건 능동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열려질 것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찾아낼 것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열리고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지만 주고 찾아내고 열리는 것은 하나님 몫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몫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낼 거예요. 하나님은 열어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기도의 주체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응답은 주님께 있어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두드리면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실 거예요. 이 믿음. 하나님, 오늘 내가 두드립니다.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찾습니다.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서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지는 그래서 그건 거예요.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상황을 불편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인생 문이 닫힐 수도 있고 어디 있는지 숨어서 찾아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찾아낼 수 있고 그것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찾아내게 해주신다고, 열리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11절에 그것이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책 펴놓은 사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자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줄 알아요. 근데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에는 똑같이 말하면서 좋은 것 대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좋은 것은 성령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면 성령 주신대요. 찾으면 성령 주신대요. 두드리면 성령을 주신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서 좋은 것, 성령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자식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이게 좋은 부모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이것 주세요 하면 이것 주고 저것 주세요 하면 저것 주고 뭐 그러실 때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근본적인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령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게 하고 견디게 하고 십자가 지게 하고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주님이 그때그때 이끌어 주시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약속하고 갔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리라. 그래서 그들을 남겨두고 갔지만 성령 받은 그들은 물고기를 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운 사람처럼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성령 안에서 배우고 성령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거예요. 성령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좋은 것의 기준이 뭐예요? 뭐가 좋아요? 우리는 좋은 것의 기준이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거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좋은 게 뭔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 아이고 하나님이 성령 나 필요 없어요. 나 지금 돈 주세요. 하나님 나 성령 필요 없어요. 나 다른 거 주세요.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힘들고 어려운 시대, 정말로 답답한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백신도 맞아야 되지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한번 파도처럼 물밀듯이 밀려와야 돼요. 여기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성령 받아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돈 주지 않았어요. 조선시대 구한말 일제 식민지 시대를 지나오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뭐 성도들이 가난하니까 교회야 당연히 가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보면 개척교회 하면 가마떼기 깔아놓고 거기서 호야등불 켜고 천막, 군용 천막 갖다가 천막 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이 성령 주시니까 막 성장해 가잖아요. 하나님은 성령 주셨어요. 하나님은 성령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성령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차장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교육관도 필요하고 물론 그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황금교회에 성령 부어주세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주님. 목사에게 필요한 거 다른 거 없잖아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돼요. 우리 직분자들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어서 못한다, 내 삶의 환경이 안 돼서 못한다, 우리는 그래 말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네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네가 성령 안 받아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지 환경이 안 좋아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로 혼자 염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심할 때가 많습니까?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내 혼자 나와 상의하면서 앉아 있는 것은 근심하는 거예요. 내 염려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배워야 될 것이 기도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기도로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나가고 인생의 닫힌 문도 열어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물고기 잡는 법을, 이 세상을 영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